왕들이 열왕기서나 왕들 이름이 자꾸 나오고 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이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나오기 때문에 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순간순간 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왕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요담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습니다. 요담번에 그게 아니고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 대조적이죠. 나라가 이제 망할 때 보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세도가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고 왕은 지금 더듬하고 정권에만 눈물에 있고 관리들은 무능력하고 막 착취로 나라가 아마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외세 침략이 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아주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다시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몸부림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힘에 부치게 되고 딱 결정타 맞고 그냥 쓰러지는 것을 우리 역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물 중에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19대 때가 호세아인데 18대 왕 베가입니다. 이제 19대가 호세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울 때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단한 왕입니다. 숨이 끊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치명타를 입고 자기 자신도 암살되어서 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 때 바로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남유다에는 요담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었습니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남유다도 상황적으로 상당히 그때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웠으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근데 남유다는 망할 뻔하다가 다시 회생을 해서 그 이후로 한 200년 정도, 150년, 20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국력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에서 10배 강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덜 완비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남유다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다윗의 길,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베가 왕의 눈물겨운 분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리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2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20년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중복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가 왕은 이 므나헴 왕이 있었습니다. 므나헴 왕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은 50세계를 부자들에게 거두어 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자기 나라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뭐 배를 가르기도 하고 아주 그 공포 통치를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나헴 왕이 이 살루망을 이제 제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므나헴 왕과 함께 해서 이 살루망을 제거를 한 왕이 사람이 누구냐? 베가입니다. 그래서 므나헴 왕이 되고 난 후에 베가와 손을 잡고
살룸이라고 하는 전왕을 이제 암살을 하게 되고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 문하임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가라고 하는 왕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거기서 문하임의 지배를 직접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이 사람이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하임 왕이 10년 통치한 그 기간에 포함된 것입니다. 문하임 왕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나라를 아주 공포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문하임 왕은 아수르를 등에었고 불안정한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제일 그림돌이 누구냐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전황을 쳤던 이 베가였습니다. 베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하임 왕이 10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 아들 이제 부가히야한테 왕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가히야 2년 만에 결국에는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 50명 정예병을 데리고 와서 왕궁 호위소에서 부가히야를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가 2년, 10년, 20년 중에 빼버리면은 한 7년 내지 한 8년 정도 독자 통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가는 문하임의 그 친아수르 정책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베가가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상당히 친아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반아수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그 당시에 이 패권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아수르의 위협을 그대로 직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동맹을 이렇게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뒤에 배후가 누구냐?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하고 같이 내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못해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같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따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범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나라를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를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합니다. 이때 이제 왕이 누구냐? 아스죠. 아스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금원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어서 두 나라를 배후에서 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수르는 이 나라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많은 돈까지 지불하면서 배후를 치세하니까 뭐 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쳐들어와서 바로 아람은 멸망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었고 뭐 사시나무 뜰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아스왕을 찾아가서 유다왕 아스왕을 찾아가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타다 남은 연기 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 베어버리고 그릇뜨기에 불과하다. 그냥 앉아버리면 된다. 밟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왕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는데 아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믿고 그 아수르를 전쟁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고 철수할 때 그 두 나라는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을 유다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토화를 시켜놨어. 왜냐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랑 같이 내통을 하게 돼서 손을 잡게 되면 자기 배후가 위협스럽기 때문에 완전히 유다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꿰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을 했지만은 전임자들이 장악했던 그런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전임 왕들은 무능했습니다. 힘만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권 강화에만 몰두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 자멸을 합니다. 그런데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이미 국군이 기울어져 있는 나라를 직시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헌신을 했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왕이 베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배후에 있는 유다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안 되니까 가서 유다를 쳐가지고 그 유다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아수르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보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참한 처지에서 눈물겹도록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들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마지막 왕 호세아한테 이 사람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왕한테 암살을 당하고 인생을 끝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대략적인 기록의 배경인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네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공략해서 약탈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온이 나오고 마아가가 나오고 야노아가 나오고 하솔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지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공략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서 그냥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능력 있는 사람, 엘리트들, 정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점령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정권에 도움이 된 중요한 사람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아갈 때도 곱게 잡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쪽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수족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잡아가다가 비실거리고 못 걸어가면 그냥 죽이든지 그냥 팽개치고 그냥 가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코를 끼워서 그냥 낚싯줄처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공포감을 주어서 다시는 아수르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나라가 악한 아수르인데 너무 악독하니까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한 100몇 년 만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점령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자국민이나 다른 민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본 나라에 있는 그 본토 유대인들과 이주한 그 사람들이 같이 혼혈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민족 씨를 이렇게 흐려놓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너희들은 잡종이다. 혼혈족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그 유명한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아수르 유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거들나고 망가가는데 그래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막 큰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참 그때의 모습이 참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참 안쓰럽고 처참합니다. 여러분, 부도 일보 직전에 회사를 한번 살려버리고 막 동분서주하고 돈을 여기서 빼서 여기서 받고 이렇게 막 바꾸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렇게 하다가 법정관리 대상이 되고 쪽박차고 한순간에 길거리로 밀려나서 거지가 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버리고 눈물겨운 투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 처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이 사람은 다 해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살 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 빼고는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더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순간 정말 괴력이 나옵니다. 숨겨져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노력과 수고도 다 무의로 끝나게 될 때 정말 끝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느냐 하는 우리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너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재가 부족하거나 국제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신앙의 기초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며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국교로 삼은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대신 섬겨라 했던 것이,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런 쇠락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백성들이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자꾸 합치자고 하니까. 자기 백성인데 자꾸 그냥 유다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정치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못 가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더 드리라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정권을 불안정하게 했던 세력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은 전혀 정권의 위협이 되지 않았고, 도저히 그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왕을 위해서 책임을 졌고,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순수한 예배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정말 왕권에 도전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송아지 신앙을 좋아했던 사람들. 결국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금송아지 신앙을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금송아지 세력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다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힘을 숭상하고 탐욕을 우상시했던 그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송아지 우상으로 탁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예 그 신앙을, 그 우상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금송아지 신앙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결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불안정하게 했고 쇠락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직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끌어들여야 된다. 이것이 뭐냐니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도 인간 속에도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좋은 것들이 있으면 경략적인 방법들 다 끌어들여서 좋은 것이 좋다. 그에만 부응만 시키면 된다. 이것이 뭐냐니까 오늘날로 표현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평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내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위기를 이기고 다시 앞걸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느냐 여기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이지 좋을 때 결정이 나는 좋을 때는 좋을 때는요 이런 것들 끌어들이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딱 고비가 왔을 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금송아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순수한 신앙 하나님 말씀만으로 되는 그 능력이 오는 그 신앙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금송아지 신앙은 인간의 재성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활동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딱 생기면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재성들은 폭발을 합니다. 불신들이 그냥 솟구쳐 올라옵니다.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시궁창처럼 우리 속에서 그냥 역동을 하고 거의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을 제어할 장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막 해버리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탐욕을 잠재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욕심은 더 부리고 말이죠. 서로 나누고 싸우고 이전 투고 해버리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금송아지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것을 섞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딱 막힙니다. 관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세력을 그 앞에서 같이 용을 써도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능력 안 와도 그냥 살아갑니다. 월급 잘 나오죠. 그냥 건강하죠.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능력을 내가 끌고 올 수 있느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가 그렇게 괴력을 부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괴력을 발휘하고 잠재 능력을 총동원하고 막 머리를 고도로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만 소진합니다. 쉽게 탈진이 와요. 도리어요, 노력한 만큼 더 비참해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아가 지나고 나서 10년 만에 그냥 나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은 처음에는 막 흔들립니다. 사시나무 떨어지지 막 떨려요. 왜냐니까 막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끝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주님께 딱 붙들립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께만 자꾸 헌신하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차이에서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서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막 길이 열리고 장애가 극복이 되고 길이 없는데 막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신앙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저도 경영학과 출신 아닙니까? 경영학이 뭡니까? 적게 들이고 많이 건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회에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이윤을 남기자. 그거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도 좋아할 것 같고 성도들은 더 좋아할 것 같고 말이죠. 인간적인 고려나 여지가 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뭐 돈으로 하면 되죠. 뭐 다른 길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이 간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위기가 오면은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이게 막 대안이 막 생기고 IQ가 올라가면서 막 수단들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망하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망해가면서도 온갖 방법은 다 쓰고 그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가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베가, 너 배 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그 노력 그만하고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송아지 신앙을 한번 개혁해봐라. 그것이 뭐냐니까 2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가 이렇게 처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20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네가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 맞아 네가 그저 잡아버리고 그렇게 네 나름대로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면서 그 용을 쓰고 있느냐? 꼴보기 싫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 되면은요, 위기가 생기면은 참 놀라운 것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기대들, 또 많은 여지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미련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아니구나.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이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딱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잡고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말씀만 딱 붙잡으면 안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조류가 심해도요, 안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끌어들이면은 끌어들일수록 혼란 빠지고 결국에는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근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게 욕심 있는 것들, 참 무리한 계획들 내려놔야 된다.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망했으면요. 저도 보니까요. 정말 수술 받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시한부 인생이다 하니까 수술 받더라니까요. 수술을 딱 받으면 돼요. 죽었다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사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의의 변수가 일어나서 그냥 일이 막 늘어지고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2의 건국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 베가 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가는 그렇게 못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수고를 하지만은 나중에 힘이 소진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도 암살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담 왕에서 시작된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식물인간이 되어가는데 유다는 그나마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길,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참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15장 구절을 열왕기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시야 왕, 남유다 우시야 왕이 나오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요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 5왕들이 포진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번 비교를 해서 너희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작고 실제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가면 복을 받았던 그 유다의 길이 그나마 너희들에게 바른 길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보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겉은 화려하지 않는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실속파입니다. 실속파.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참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뭔가 인생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속빈강력입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끝이 너무 비참합니다.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다. 요담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왕입니다. 성전에 윗문을 건축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어려움을 얻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아버지 우시야 왕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우시야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그 아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요새를 건축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암몬을 제압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요담이 이제 10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랑 12년간 통치를 하고 자기는 독단적으로는 한 4, 5년 정도 공동 이제 통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 왕에게는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병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요담 왕은 성전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자기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안 드리는구나. 백성들이 그냥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동일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백성들이 사악하게 되었더라. 왕은 참 윤리적으로 괜찮고 깨끗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백성들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냐? 그 책임이 공인인 왕로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목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도덕성 약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는 늘 산당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산당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피 없이 제사를 드리는 편리한 예배 방식입니다. 이게서는 이제 문제가 좀 좋아요. 예배 드리기는 쉽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 하나님 능력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 요담왕이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아예 백성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산당 예배로 갑니다. 편하니까요. 그래서 요담왕은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상처를 깊이 받는 바람에 제사 자체를 멀리한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처를 받거나 또 부모님이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신앙 행위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깨끗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늘 신앙이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 내가 손해본 것밖에 없다. 그 아픔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신앙을 이렇게 흐리게 하면 될 텐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불신앙적인 자녀들이 생겨서 집안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여러분, 요담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하스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불신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나 중직자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나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은 경험을 가진 이 자녀들 중에서 신앙에 병든 분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병들면요, 이게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열정이 빠져버려요. 적당히 천국 갈 만큼만 딱 합니다.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헌신하니까 손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헌신자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본인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신앙이 혼자 가능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오고 기로가 있을 때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 절대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깨끗해요.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생기면은 교회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나라의 위기가 생기면은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위기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못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누가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상처받았어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불 붙이게 하나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 축복해줬더니 이놈이 그냥 위아래도 없구나, 그냥. 주님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또 교만했군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맡기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나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복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으로 딱 14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목자가 상처를 받으면은 본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아주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려면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다시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상처를 깊이 받았거나 또 상처가 끝까지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책임지는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이 치료가 안 되면요,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본인만 상처 받으면 돼. 주위의 사람은 너무 많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화를 부르륵 내버리고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될 것도 안 되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 빠져주면 부흥이 되는데 이 사람 되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병으로 생각해서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처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반드시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고집과 같은 깊은 재성들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문제없는 목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늘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그건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다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두게 돼 있고 교회를 안 믿습니다. 목사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베가와 르신 연합군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한번 상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력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두 나라 배후를 끌어들여서 두 나라를 치게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간단한데 돈만 있으면 되긴 한데 문제는 아수르가 더 무슨 악독한 그런 암초 같은 그런 세력입니다. 그 나라를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끌어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유다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완전히 나라가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신앙의 왕이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날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초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아수르를 공개적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합법적으로 유다까지 그냥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돈 냄새만 딱 맡으면은 다 가져가는 강도들이거든요. 유다로부터 검언을 받으니까 이것들 봐라, 돈 엄청 많네 이러면서 성전을 가서 그냥 공짜로 그냥 약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적인 박보를 썼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방법 안 된다. 믿음으로 나가라. 저들은 타다만 부지경이다. 지켜줄게. 문제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하면 대가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확실한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상황은 주님께서 치게 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가하고 르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두 연합군이 잘못이 없는 유다를 치겠느냐?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확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타성해졌던 신앙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했구나.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면은 문제들이 심각해요.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구조조정을 막 하는 거죠. 다시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혼란 게 뭘 원하고 있습니까? 너의 뿌리가 다윗의 신앙이고 말씀의 신앙인데 유다 너희도 지금 위험하다. 말씀도 말이 들어있는 거야. 확실하게 돌아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부흥기를 주겠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다에게 이것을 주문했는데 손쉬운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돈 뺏기고 나라 뺏기고 성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매한 상황을 두신 것은 신앙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잃게 되고 나중에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 가장 어두운 침체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를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